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세 군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이렇게 한번 산상순의 내용 속에서요 골라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21절, 2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간곡한 당부, 애절한 당부, 애틋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 읽었던 것은요 6가지의 구약의 말씀을 완성시켜 주시는, 완전케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읽었던 것은 마지막 6번째 것이고요. 그 첫 번째 거가 6번째 것을 읽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진다면 마지막 결론이 어떤 결론에 도달할 것인가? 그게 바로 48절,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길에 도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하게 되면 너무 막연하고 어렵고 힘겨울 수가 있는데요, 그 뜻을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저희가 저번 주에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할 때 그 나를 따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따르고 나의 길을 따르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열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질 때 어떤 세상이 이루어질까? 그것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는 것이라 생각되어지고요. 저희가 지난달에 6월달에 사무엘상을 묵상을 했습니다. 사무엘상을 묵상했는데,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실패한 이야기들도 가득히 들어차 있고요, 실패를 거듭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 그걸 이제 보여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고 계시고요, 그 사람을 찾아서 함께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으시다는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누구를 찾으시는가? 이제 엘리 제사장 가문이 무너지면서 실패하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간절하게 내비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사울이라는 초대 왕이 왕권을 부여잡고 진행을 하면서 또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내비칩니다. 나는 이런 제사장이 서기를 원하고 나는 이런 왕이 서기를 원한다는 그 간절한 소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요, 그 소망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 같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사무엘상의 내용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 지금 우리도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거든요.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왕권을 가지는 다스림의 사람들이면서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그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의 길도 한번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엘리 가문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찾는 사람, 사울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한번 비교해 보면서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나가길 소망하시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시길 소망하시는가, 그것까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한번 말씀을 봅니다. 엘리 가문과 그 다음에 사울에게 주시는 말씀, 사울이 실패했을 때 주시는 말씀. 먼저 엘리 가문이 실패했을 때 나는 이런 제사장이 서기를 원한다, 공통점이 있을 거거든요. 한번 읽어봅니다. 먼저 사무엘상 2장 30절과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영원이라는 거, 영원. 하나님은 영혼을 꿈꾸시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그 영혼을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냐면요, 우리와 함께 영혼을 꿈꾸시고 영원한 것을 계획하시며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혼이 아니라 늘 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이 땅의 것에 혈안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것에 이리일비하면서 쓰러지고 무너질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시선을 위의 것을 바라보려고, 주님의 것을 바라보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영원한 것,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그 영원한 것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영원한 것을 하나님과 함께 계획 세워 나갈 수 있을 것인가?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딴 사람이 아니라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 찬양도 있지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 온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그 찬양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찌 될 것인가, 바로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을 기약하면서 영혼을 꿈꾸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것을 같이 함께 이루어 나가는 존재, 그래서 영원한 나라 천국을 꿈꾸는 존재, 그런 존재를 찾고 계시다는 거, 그런 제사장이고요. 사울이 실패했을 때, 사울이란 왕이 실패했을 때 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여기도 똑같이요, 나는 영원한 것을 기대하고 있다 얘야. 그런데 왜 자꾸 이 땅의 것만 혈안이 되어서 그것을 긁어 모으려고 하느냐? 우리와 함께 영원한 것을 계획 세우시고 영원한 것을 만들어가며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데, 우린 이 땅의 것 60년 70년이면 끝장나버리고 말 그것을 붙들고 거머쥐고 끊임없이 이것이 답니다라고 이것을 모으려고 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나는 영원한 것을 너와 함께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것을 이야기하시고요. 14절, 그러면 이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같이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고요, 찾고 계시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그 뜻대로에서 그것이 바로 케라는 단어인데요, 내 마음 같은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이라는 단어도 케라는 단어인데요, 내 마음 같은 사람, 똑같은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다르게 번역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내 마음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쏙 들어갔다 나온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중입니다. 내 마음과 내 온몸이 아버지의 뜻을 알아 아버지의 그 뜻을 행하기를, 내 삶으로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그 찬양이 건성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이 내용들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 마음 같은 사람, 내 뜻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선다면 영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기대하며 그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 위에서도 그 영원한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간절하게 애쓰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한 나라, 우리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주님이 가자라고 하면 당장 그 손 붙들고 나설 준비가 되었는가? 이 땅을 바라보고 있다면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그런 마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 내 마음과 내 끝 같은 사람. 사울의 이야기만 살펴보아도 저는 뭘 느끼느냐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 같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만 살펴봐도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 모든 전리품들을 다 태워버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탐욕을 갖지 말라는 의미,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의미거든요. 그걸 시험하시고 그걸 훈련하시는 겁니다. 안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요, 훈련을 받아야, 그 다음에 주어야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 훈련의 과정 속에 무너지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는 거죠. 전리품을 다 태워 바쳐라. 아무리 눈에 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칠 것 같을지라도 다 태워버리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진격을 해서 나아갑니다. 아말렉을 무찔렀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취했을 때 전리품을 어느 정도 진멸시켰습니다. 없앴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남겨둡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요? 저의 삶이 아닌가요? 적당히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적당히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놓고 적당히 하면서 은혜로다 하면서 걸어가는 삶이 제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 모습이 아닌가요? 사울이 했던 것이 저의 삶이고요, 우리의 삶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큰 소리 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나이다라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큰 소리 칩니다. 내 것도 챙겨놓았는데, 내 뒷가림도 앞가림도 다 해놓았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았던가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그리고 주의 뜻을 받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요? 그러한 삶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의 삶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삶의 길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그 뜻을 이루어가는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 그럼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어디에 들어갔다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쏙 들어갔다 나와야 하나님의 마음 같고 하나님의 뜻 같은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면 말씀 속에 쏙 들어갔다 나와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벗어나서는 절대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조차도 분간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기분대로, 우리의 적용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풀어서 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완전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산상수훈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6가지의 내용을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요 온전하게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적용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걸어갈 때 바로 영원한 것, 천국이 우리 눈앞에,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진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첫 번째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의 마음 속에서도 그리고 입술을 통해서도 절대로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것이 왜 첫 번째일까? 이것이 사라져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건 시작이고요, 그 시작이 어디까지 연결되어져 있냐면 6번째까지 갈 때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영원한 세상이 아름답게 우리 눈앞에서 펼쳐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고요, 끝까지 가야 될 그런 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살인을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삶 속에 저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삶을 살아가며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요, 정말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진 않습니다. 그러려고 하진 않거든요. 그렇게까지 나가진 않습니다. 그렇게 극악하게 나가진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가 저에게도 이 살인 충동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자, 살인 충동은 누구에게 느낄까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 정말 내가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 들까요? 좋은 사람에게, 나에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들까요? 아니면 극악하게 행동한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들까요? 왜, 아직 경험해보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나요? 이 극악하게 정말 상처를 주고 그리고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사람, 저도 인생 가운데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저는 잘하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빌미를 잡고 흠집을 내고 그리고 죽일 듯이 덤비고 그리고 고통을 가하고 그리고 힘겹게 만들고, 그런데 칼을 들고 죽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걸 깨닫느냐면요, 살인 충동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제 눈앞에서 사라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라도 제발 저 사람을 내 앞에서, 내 삶 속에서 제거해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내 마음속에도 이런 살인 충동이 들어올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제 속에도 이와 같은 감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제 이야기라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습니다. 이 살인 충동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드는데, 원수를 향해서, 극악한 존재를 향해서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마음이 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분명히 있겠죠. 시작은 이 살인 충동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한다면요, 내 마음속에 그런 것까지 다스리는 것이 시작이라고 한다면요, 마지막은 무엇이 될 것인가? 6번째가 있습니다. 6번째, 원수 같은 존재이거든요. 원수 같은 존재이고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내 앞에서 절대로 나타나지 말고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라도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마지막 6번째는 어떤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시냐면요, 옛사람에게는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 원수 같은 존재, 죽이고 싶고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를 마지막 순간에는 어떤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시냐면요, 사랑으로 녹여서 기도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구원의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 여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쉽지 않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원수 같은 존재가 단지 피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그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이것이 정말 내 삶 속에 가능할 것인가? 우리 어느 누구도 쉽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1번에서 첫 번째에서 마지막 6번째까지 가기 위해서 분명히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거쳐져야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없고 그 원수가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갈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4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4가지. 그래서 4가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면 이것이 바로 거쳐가는 관문 속에 우리가 거쳐가야 될 삶이라는 것. 첫 번째 2가지는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가정에서 원수 같은 존재들이 이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이 그렇게 변화되면 공동체로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남산교회도 어떤 공동체냐면요, 가정이 회복되어진 공동체, 그 가정들이 모여서 남산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것이 바로 순서가 될 것이고, 이 길 끝에 바로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그런 삶을 열어갈 것이라는 거. 그래서 한번 봅니다. 4가지가 무엇인지. 자, 첫 번째 2가지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가정이 먼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로 넓혀지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간음하지 말라, 음행의 이유 없이는 이혼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 내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육신의 욕망이 끝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화롭게, 가정이 아름답게 튼튼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연결되어질 수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또 흩어지지 않고, 부부가 흩어지지 않고 가족이 흩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길이 열려질 것이라는 것, 그게 바로 첫 번째로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시는 것. 가정 안에서 원수가 사랑의 존재로 변해가는 그런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이 부분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이제 공동체로 넘어갑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공동체 안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자, 맹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성을 갈겠다 라고 얘기하는 때가 있고요, 내가 이 말을 지키지 못하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 혹시 해보셨나요? 그런 말들? 안 해보셨다면 참 좋은 공동체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 성을 갈겠다, 내가 누구 아들이다, 네 아들이다,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찢겠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맹세들이 난무하는 세상, 서약이 난무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좋은 세상일까요?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세상일까요?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를, 신뢰가 가득한 공동체, 서로 믿음으로 가득 찬 공동체, 어떤 말이 주어지면 그 말이 그대로 신뢰가 되어져서 그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길 소망하시는 거냐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한 공동체로 설 때, 부부가 정말 하나 되어서 결혼 생활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그 결혼식이 이루어질 때 뭘 하느냐면요, 혼인 서약이라는 것을 합니다. 혼인 서약조차도 필요 없는 세상, 부부가 서로 하나 되어지면서 혼인 서약이라는 것, 혼인 맹세라는 것 자체도 사라져버리고 절대적으로 믿는 부부, 신뢰하는 부부,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때 공동체도요, 도무지 맹세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신뢰가 가득 찬 세상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네 번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그 다음에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져가고 하면 심리까지 가지고, 내 감정이 내려져야 되고요, 내 소유에 대한 집착이 내려져야 되고요, 내 계획과 뜻에 대한 그 간절한 소망들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주어질 때, 이것이 주어질 때 어디로 갈 수 있다는 얘기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며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삶 속에 이루어져야만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힘과 능력은 늘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그리고 고민하며 고뇌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고, 기도하는 내용들도 또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또 간구하며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누가 보여주셔야 된다는 얘기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 길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시작부터 끝까지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아름답게 펼쳐내기를 소망하시는데, 우리가 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도 없겠죠. 누가 이것을 보여주셨고 이루어주셨는가, 그걸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겁니다. 한번 주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 내용만 보아도 정말 살인 충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정황들, 그런 것이 우리 주님 앞에 다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삶의 정황들이 다 펼쳐졌거든요. 죄악으로 가득 들어찬 인생들이 끊임없이 주님께 이런 고난과 고통을 가하며 십자가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정황들이 주님 앞에 다 펼쳐졌던 삶인데, 단 한마디도 입술에서 내지 않고 살인 충동이 일어나는 것, 그런 것들까지도 다 제어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내보여 있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붙드시고 품으셔서 녹이셨다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입술에서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녹여내시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인지 느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존재를 가지고요, 8절, 로마서 5장 8절과 10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 들어차서 악을 저지르며 가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여주시며,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분명히 우리를 죽였어야 되는 건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정말 죽었어야 될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죽여야만 마땅한 존재라는 것, 그 죄악 속에 거했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살인 충동을 내보이지 않으시고 은혜로 다 그것을 보듬어 주시고 끝내는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셨는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세상을 향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모진 마음을 먹고 있다면요, 우리는 지금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잃어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적당히 잘났기 때문에, 나는 적당히 잘 살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요, 그거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 쓰레기 같은 생각은 다 치워버려야 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보다는 그대로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먼저 구원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런 쓰레기 같은 생각은 다 버려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망치고 은혜의 삶을 걸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먼저 죽었어야 될 존재들입니다. 먼저 사형 선고를 받고 먼저 죽었어야 될 존재들에게 먼저 참아주시고 먼저 인내해 주시고, 그리고 품으셔서 이 원수 같은 우리들을 사랑으로 녹이셔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 바로 이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원수 같은 존재도 기도하며 품고 품어서 녹여서 결국 우리가 누렸던 이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고, 내가 너와 함께 영혼을 꿈꾸며 천국을 꿈꾸며 너와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지금 이 영원한 것에서 벗어나 있는 저 수많은 자녀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그 천국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지금 우리의 소명이 무엇일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일까? 원수들을 내팽개치고 너는 죽음의 길로 가는 것, 나는 생명의 길이 이미 주어져 있으니 나는 되었다라고 큰소리치며 걸어가는 것, 이런 삶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혼을 꿈꾸고 영원한 나라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가? 그걸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분명한 건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랑을 받았다는 것, 중심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느냐면요,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으로 바꿔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가게 만들어주셨다는 것, 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될 것이고요, 적당히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져 있다면,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우리가 시작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구원된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바로 주님과 함께 정말 원수 같은 존재들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같이 녹여내며 기도를 통해서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우리가 확신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우리가 너무도 힘들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힘대로 능력대로 걸어가겠습니까? 오른뺨만 맞아도 왼뺨을 치고 싶은 것이 마음인데 어찌 왼뺨을 돌려대겠으며, 속옷을 달라고 하면 그 사람 것까지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내 계획을 망치려고 하면 제거해서라도 주장을 해서라도 그리고 적으로 만들어서라도 내 계획을 완수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어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오셔야 될 것이냐면요, 바로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그 마음과 그 뜻을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한번 보시면요, 에스겔서를 보시면 이미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지금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사람과 함께 영원한 것을 꿈꾸며 우리 주님은 이것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신 겁니다. 끊임없이 주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나게 만들어주시고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만들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주셔서 그 말씀의 깊이가 무엇인지, 그 말씀의 결론이 무엇인지,
이 말씀과 이 뜻을 이루어 간다면 바로 이와 같은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미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지금 함께 하시며 우리 이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주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마침내는 우리가 바로 이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요, 마지막 구절,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장소입니다. 자,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천천히 주의 십자가,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천천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한 존재가 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그 아들의 그 삶의 길을 본받아 그 마음과 그 길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도중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으나 주의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그 길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온전하심, 주님의 온전하심과 일치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들,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걸어갈 수 없으나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신 그 말씀이 너무도 버겁고 힘겨워, 그 십자가의 길이 너무도 힘겨워서 걸어가기 힘들 때가 참으로 많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면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주신 그 말씀 우리가 삶으로 이뤄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은 부족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며, 그리고 그 말씀의 끝이 무엇인지, 그 말씀의 목표가 무엇인지 주님 마음과 하나 되어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직 주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 가득히 새겨져, 비록 그 십자가의 길 험하고 멀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길일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감동으로 인도하시면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오른손 붙드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지치고 상할 때에도 세임 주시고 능력으로 도와여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50장, 우리 주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지신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아멘.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 나무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험하든지 그 십자가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중심에 그 십자가 세우고 오직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멸시천대받은 그 십자가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 홀로 지시는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그 길 걸음 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이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